네, 오늘 바이블맵 시간 또 함께 한 또 여러분 모두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먼저 하고요. 또 말씀 같이 듣도록 할 텐데 찬송가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또 사탄마귀의 많은 유혹과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또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많이 힘드시죠? 많이 바쁜 일도 많으시고 세상도 아주 그냥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잖아요. 3장 23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눌 텐데, 자 갈라디아서의 가장 그 중요한 주제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면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2장 16절 말씀. 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뭐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갈라디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믿음이 뭐 하겠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이 여기에서 평안도 깨지고 큰 위기가 찾아오고 열매도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 어떤 큰 맥락에서 계속 말씀을 좀 볼 텐데요. 3장 23절에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지만 이 믿음이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이 필요했고, 이 율법은 24절 보니까 역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은 마치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초등? 자, 이건 비유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1학년 때 뭐 배우죠? 지금은 애들이 다 글씨를 읽고 쓰고 미리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일찍 받아가지고 글자 다 알고 오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가면서 뭐 배우죠? 기억, 야, 이런 거 배우잖아요. 글자 배우잖아요. 글자, 초등학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하면 가장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야, 어여, 가나다라 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글씨도 읽고, 글씨 읽어서 보다 많은 지식을 쌓고, 책 보고, 그렇죠? 또 학문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바는 거기에요. 책도 많이 보고 지식을 쌓고 우리가 풍성히 얻기 위해서 가나다라 얻는 거. 그걸 모르면 볼 수가 없으니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게 바로 초등 교사의 역할이 아이들한테도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결국에는, 구약의 율법은 누구로 인도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결국 예수님.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로 가는 초등교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궁극적으로 가나다라 왜 해요? 이거 배워서 책 보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지식 얻는 거. 책을 열심히 보고 많은 다독을 하고 막 지식이 막 쌓이고 그런 사람이 다시 기억 이것으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초등학교 교사가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자, 25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초등교사 아래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만 애를 쓰고 그 율법을 서로만 행하려고 율법을 다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아들이 된
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삶은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었지만 국한됐지만 이제 이 율법을 넘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또 남자나 여자나 성차별도 없고 종이나 주인이나 계급 차이도 없고 신분과 계급과 모든 성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완전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의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사용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29절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인도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그렇죠? 자, 어렸을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드냐면 유업을 이을 자라도 우리 예를 들면은 큰 기업에 대기업의 총수들이 대표들이 자기 자녀들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 젊을 때 말단 상원으로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주위에서는 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 들으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과장님이나 부장님은 다 똑바로 하라고 지적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훈련을 막 쌓잖아요. 자, 그 아래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도 쌓고 즉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더니 아까 예를 든 거죠. 옛날에 이런 율법의 역할이 이런 초등학문처럼 이런 학문처럼 하지만 이제 4절에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사 그리고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구약에도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았어요. 죄를 짓는데 근데 그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왜? 돌아서면 죄 짓고 또 와서 짐승 끌고 계속 불완전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속량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됐어요. 아들.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라. 아버지여. 아빠는 무슨 표현이에요? 더 친근한 표현이죠. 마치 너무나 친밀한 아빠 그러지.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 그러지.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놀라운 특혜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쓰죠.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양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양자. 그러나 여러분 법적으로는 양자나 친자나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도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때,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다른 미신들을 섬겼던, 하지만 9절에 이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거기에 종로로 타려느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는데 왜 다시 초등학교로 가려는 거예요? 대학생이 다시 왜 초등학교로 가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잘 열심히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다시 초등학교로 입학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가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절에 또 뭐 여러 밑줄 안 쳐졌지만 거기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너희가 이런 것들을 막 위에서 막 수고한다. 이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절기라든지 많이 지키면 6월절 이거 지켜야 된다. 무슨 날 지켜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안 지키면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그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율법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들의 뜻이 뭘까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이 그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열변을 토하면서 율법으로 가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은 절대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서 복음을 따라야 돼, 아니면 율법을 따라야 돼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내분을 일으켜서 그들이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들에게 열심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추종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을 따라오게 하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가르쳐야 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시해서 자기네들을 따라오게 만들려는, 그럼 결국 예수님은 안 따라가요. 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려는 그런 악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바른 열심, 방향이 바른 열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다시 가려고 하는, 다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다시 이것을 회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19절에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너희가 다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본받는 모습으로 나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려고 하는 거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다시 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리라. 자, 4장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것도 또 비유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녀를 낳은 2명의 여인이 있죠, 그렇죠? 여기 성경에도 이제 나오지만 요즘 이제 밑줄도 이제 치셨지만 하갈과 사라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것은 하갈은 여기 성경에 보면 여종이라고 써요. 여종. 실제로 이제 종이었죠. 사라의 종이었죠. 하지만 사라는 뭡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본처잖아요. 진짜 아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한, 진짜 아내니까 자유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23절에 여종은 뭐를 따라 낳고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자유한 여인은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았어요. 두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유예요. 상징적 비유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부인은 하갈이었고 한 부인은 사라였는데, 하갈은 여종이었고 소위 말하는 육체를 따라 난 어떻게 보면은 여인과 자녀였다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부인이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결혼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들을 낳았죠. 그 사람이 이삭이었죠. 그 관계가 완전히 둘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오냐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 여종인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은 세상의 바로 율법, 즉 25절에 보면 쭉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예루살렘, 율법과 성전이 강조된 그 이 세상의 율법을 말하고, 사라는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이고, 사라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은혜, 바로 이 믿음이죠. 믿음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비유예요. 자, 여러분, 결국에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또 나중에 사라가 이 하갈과 함께 같이 지냈습니까? 아니면 쫓아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쫓아냈어요. 너무나 사라를 괴롭혔거든요.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나 같이 못 살겠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쫓아냈을 때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가정에.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이 함께하면 절대 이거 분쟁이 있어가지고 유업도 못 얻고 행복도 없고 평화도 없는데, 둘이 갈라지니까 이 약속된 자녀, 즉 하나님으로부터 된 말씀의 자녀가 복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 율법이, 하갈이라는 이 세상의 율법이 너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다. 율법을 거기서 과감히 구원에서는 버려야 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은혜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때 너희가 참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두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관계를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 맥락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된 확실한 구원이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진짜 기쁨이 있어요. 참 자유함이 몰려오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율법을 조금이라도 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키다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절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면서 내 안에 점점 외형주의, 형식주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구원받지 못했나 보네. 저런 태도를 보이네.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맨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정죄했잖아요. 안식일을 저렇게 어기고 있어. 어떻게 모세 율법을 저렇게 어기고 있어? 계속 하는 일이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 찾아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된 율법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면은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 부족한 모습, 사실 우리가 늘 말씀을 지킬 수 없잖아요. 행할 수 없잖아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넘어져도 쓰러져도 때론 죄를 짓고 완벽하신, 완전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갔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너무 감사, 이런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다. 다시 감사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완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예요. 그럼 우리 불완전한 모습이 십자가에서 늘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인데, 자꾸 율법주의로 뭘 지켜야 된다고 하니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만족도 없고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서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완전한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꼭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 다 이루어졌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기쁨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율법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할 거예요. 자, 5장부터 가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유해지는 거예요. 구원에. 왜? 이미 십자가에서 있으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치를 게 없어요. 더 치를 게 없어요. 완벽하게 다 해결됐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같이 현장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물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을 못 오신 분들도 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너무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가시면서 제가 오늘 아주 저녁에 좋은 데 가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거를, 아주 그냥 저녁 늦었지만 맛있는 거를 제가 아주 풀코스로 아주 맛있게 쏘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다 하고 여러분을 맛있게 대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미안하고 또 그래도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냐 해서 돈을 꺼내서 계산대에 가서 막 계산을 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 계산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꺼내고 아무리 이거 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완전히 계산했다는 것에 믿지 못하는 뭔가 더 못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돼.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더 할 게 없어요. 내 행위가, 내 불완전한 행위가 거기에 뭔가 끼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 순간 십자가의 완전한 의는 불완전하게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뭔가 행위가 내가 이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포함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태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없는 거예요. 내 행위를 뭔가 드러내고 내 행위를 뭔가 보태야 된다는 그 순간 십자가에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다 이뤘는데,
다 해줬는데 내 아들까지도 내가 희생했는데 너의 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우리는 그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 그 초등학교 이렇게 이러지 않기를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이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5장 1절에 이제 자유를 누려라. 평강해라. 감사해라. 자,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주의로 가지. 하나님 안에서 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라. 이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여러분 감사고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구원의 감사는 떠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늘 감사하게 하고 이 예배 시간에 늘 찬양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의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가 뭘 의미할까요? 율법.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다시 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4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구원 얻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또다시 희생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짐승 잡고 그 불완전한 제사 때문에 맨날 가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셨어요. 더 이상 더 보탤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믿어지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어야 돼. 실제화. 그래야 이 율법주의에서 자유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6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절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이 누룩이 뭐냐면 이 적은 누룩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작은 율법.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할례 문제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문제가 됐다고 그 지역 이방인 교회 문제가 됐다고 그랬죠. 할례. 이게 하나가 쏙 바뀌니까 그럼 우리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 율법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부자유스럽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서로 막 갈라지는 안전일이 마치 곰팡이가 쫙 퍼지듯이 작은 누룩 하나가 불신 하나가 쫙 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순간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그냥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평강이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완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누려요. 극과 극이죠.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이 딱 맞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갈라서야 돼요. 율법과 은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13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뭘 위해 부르셨어요? 자유를 위해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항상 괴롭고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지니까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율법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해도 율법, 저거 해도 율법. 그러나 거기서 자유케 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살려고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사랑하면 뭘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율법이 자연스러워져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상대방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빼앗아요. 주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실을 말하죠. 왜 속여요, 그 사람을.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제 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시키는 거였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죠.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그러면서 다시 율법으로 유대주의, 율법주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안타까우셨을까요? 자, 16절 계속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제 진리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굴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이제 우리 안에서 믿는 자는, 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마음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돕는 분, 카운셀러.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 성령님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함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율법이니까, 율법에서 말하니까, 계명에서 말하니까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본 뜻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자꾸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주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건강해지고 죄가 멀리 됐는데, 자꾸 이제 지으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졌네. 이제 안 짓기 위해서 뭐 하지? 어떻게 좀 방법을 바꾸지? 이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행한 말씀을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육체의 일,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0절, 21절 쭉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죄는 떠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는 지속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이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방향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 갔다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이 자리로 또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처럼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다시 거기에서 성령을 따라 회개하게. 너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인데 왜 그 자리에 있냐?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기에서 돌이키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이 성령의 은혜는 22절, 23절에 성령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혀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우리가 붙어야 돼요. 열매는 그렇게 맺혀져요. 가지가 열매를 맺혀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주님, 예수님.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늘 묵상을 자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어요. 인내하게 돼요. 나의 모습을 자비롭게 돼요. 선을 행하고 충성하게 되고 나의 모습을 온유를 베풀고 또한 절제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 신앙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립니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화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은사 테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 우리가 이번 주에 했어. 성령의 은사. 오늘 말씀에 성령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왜 두 가지를 다 주셨을까? 네. 이거는 사역적인 면이에요. 사역. 일. 열매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은사, 뭐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기술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은사들이,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능력 있게, 뭐 지도력의 은사, 뭐 엄청 지도력 리더십. 그런데 성령의 열매 성품이 아니야.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죽이고. 사람들 막 그냥 성품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능력은 되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능력은 됐는데 이분이 능력은 되게 출중하신데 성품이 막 영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개를 같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답게 발현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도 개발하고 신경 쓰고 우리가 열심히 또 사모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따라가야겠지만, 또한 성령의 열매가 함께 가야 돼요. 그 은사가 사랑을 더했을 때, 그 은사가 절제를 더했을 때, 그 은사가 온유함을 더했을 때 그 은사가 빛이 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완벽해지게, 양날개 같이, 양바퀴와 같이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요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죽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한 번 죽은 것 같지만 또 스물스물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내내 정욕과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니,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존귀한 분이에요. 자,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우리가 성령의 뜻을 알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즉 실천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뜻을 알았어요. 말씀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성경부 시간에 이런 시간에 감동 얻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해서 우리가 확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어려워도 순종해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사랑이 모자라면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기도해보고 그리고 게으르면 하나님 저 너무 게으릅니다. 다시 한번 부지런히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보면서 이 삶을 순종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6장입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 있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만 좀 제대로 할게요. 네. 자, 5분 안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사람이 누군가 만약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 거겠죠.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자,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성령의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어떻게 된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막 욕하고 그 사람 말이야. 직분자가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왜 그러냐? 왜 그런 길로 가게 됐냐? 바로 잡고. 왜 바로 잡아는 줘야 돼요? 다시는 그런 길로 와서 죄 꺼내면 안 되니까. 그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더 중요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비난하기 바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정말 목회를 잘하시던 모 교회 목사님께서 그냥 그러니까 후반 들어가지고 정말 막 너무너무 막 본의 안 되시는 거예요. 너무 막 솔직히 비난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 뭐 뉴스에도 나오니까 뉴스에 나오지 JTBC 무슨 뭐 TV마다 이분이 막 나오니까 막 너무 막 마음이.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 정도 돈 없으면, 너 그 정도 교인 만약에 있으면 넌 안 그럴 것 같니? 자신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20,000명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와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더라고요.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 나 자신을 살펴보니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비난. 하여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훈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자랑하고 거기서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하라. 그러니까 훈계하는 것도 나도 조심하면서 훈계해야지. 그냥 왜 그랬냐고 이런 마음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문제 없어요. 비난하기 바쁜 교회가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또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래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가지 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잘 살피고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또 자기 책임감 있게 잘하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나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고. 그 문제 없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만해요. 난 아닌 것. 또 너무 비판적이죠.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죠.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리더가 있다면 그 그룹의 그룹원들이 될 수 있겠죠. 그 그룹원들이나 성도들은 목회자나 리더와 좋은 것을 늘 함께하라는 거예요. 좋은 걸 함께하라. 먹을 거 잘 사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식사 대접 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 순종해서 목사님에게 항상 식사 대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좋은 건 육을 채우는 거겠어요. 영을 채우는 거겠어요. 이런 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이 그 좋은 답 해줬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리더 누구 자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응답받았어. 너무너무 기뻐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같아 감사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 감사해. 저희들한테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서 혹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감사해요. 예, 연락하셔도 돼요. 함께 하라고 했으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
자,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 그래서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투자하고 시간, 물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바칠 때 하나님이 영원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갚아주신다. 자, 9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다 거두어. 혹 이 세상이 그것을 열매를 못 볼지라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심고 선한 일에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특히 성도들을 잘 돌봐라라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믿음의 가정을 잘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믿음의 공동체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모습이란. 여러분 이렇게 또 살아내는,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또 주님 안에서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끝에 육체로 너희가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육체로 너희가 자랑할까 봐 내가 할례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드러나는 어떤 표징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부터 오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외형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어떤 행위, 교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외형주의.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17절에 너희가 나를 뭐라고 말해도 좋고 나는 이제 너희의 그 괴롭힘, 그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나는 늘 지금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 삶이 실제화가 되고 있다. 흔적, 스티그마라고. 우리가 뭔가 이제 전쟁 같은 거나 큰 일이 있으면 화상이나 칼자국은 탁 분명히 보이잖아요. 흔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 안, 영혼 안에 있는, 내 가슴 안에 있는, 내 마음판에 십자가의 흔적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예수의 흔적.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때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 이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라고 말씀할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우리 통성경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여행을 함께 우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 강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